골로새서 제2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시잖아요.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참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많이 여러분 힘드시지만은 그래도 이 어려울 때 또 많이 기도도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땅이 이 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또 교육과 국방과 각 부분들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많은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7절 말씀 보시 하반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신앙과 삶의 전반에 이 감사라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한가라고 질문할 때에 또 감사한가, 행복한가, 감사한가 좀 새겨보세요. 만약 감사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다라는 대답은 곧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행복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의 삶을 사신다면은 행복한 것이에요. 넉넉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감사한 삶입니다.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 관계가 풀려요. 감사하면은 꼬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되지 않았던 것이 되는 역사. 건강이 찾아오고요. 감사하면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감사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감사와 반대로 살아가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반적인 특징을 열거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라고 말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태들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요즘 말세 같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좀처럼 감사는 없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 정도면 감사로 남아야 하는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지옥 같은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무려 40년 동안 그들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세상은 감사보다도 이 원망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보는 모습은 은혜로 갚지 못하는 거죠. 은혜 대신 배신, 은혜 대신 원망으로 갚습니다. 사람은 풍족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이 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비로 매달 10만 원을 받았는데 그 구제비를 주시던 분이 좀 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5만 원을 주니까 그래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는 거요. 그래도 도움을 받으니 만 원만 받아도 감사하게 되는데 줄어든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합리적 사고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보시면은 한편에 여러분 그림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했어요. 자, 뿌리가 있고 자라고 견고히 서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단계에서 점점 이게 자라고 견고해져 가지고 마지막 절정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본문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넘칠 수 있는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렇죠? 그 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7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이거든요. 예. 다르게 표현하면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예.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2장 6절과 7절의 그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굴 강조하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죄도 이길 수 있고, 예?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주 예수, 다시 하십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과 조건에 사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토양, 이 기초는 주님이셔야 돼요.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유함이 넘쳐 흐릅니다.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세상적인 이론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으로 인도주지 않고 오직 주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면 감사가 나올까요? 돈이 많으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하게 하는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은 안정된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때 삶은 안정되고 견고하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안타까운 결과가 맺힐 때가 있습니다.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기초와 삶이 놓여 있는 곳이 세상과 환경과 상황이 이가 아니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삶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만약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요동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벗어나면은 결핍 증세가 찾아와요. 항상 부족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채워도 허기진 증세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허기진 증세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영적인 포만감, 이 우리 안에 내적인 만족감이 찾아와요. 자,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어요. 여기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추수 감사 주일에 우리의 초점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셔요. 믿음의 주가 되신 이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야 합니다. 변화무쌍한 이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면 삶은 당장 불안해지고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져요.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그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문제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로만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죠. 이 신앙에 단계가 있어요. 처음 그리스도를 받는 단계,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단계,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단계,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는 단계가 있고 확립이 되는 단계가 있고 이 확립된 진리 안에서 무장되는 단계가 있어요. 이 믿음의 스텝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잘 닦여져야 돼요. 스텝이 올라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토양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참 중요하죠. 기초가 있어야 그 기초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의 기초에 참 관심 많아요.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변화가 불가능해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믿음의 스텝을 따라 점점 깊어져가는 그런 우리 아이들처럼 이게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자라서 우리 장년, 우리 아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이를 때 완성적인 모습에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스텝을 밟아가면서 자라갈 때에 이 믿음의 성숙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또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는 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게 무엇이에요? 이제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 모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이 언제 임할까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 천국이 임합니다. 눈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보지를 못해요. 네? 눈이 닫히면 천국도 닫힙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천국이 임하잖아요. 이미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분의 통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다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답답한 현실만 보일 뿐이에요. 답답한 현실만 보면은 짜증과 원망과 불평만 일어나게 되죠. 지금 당장 어려운 현실만 보면은 막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눈이 열리지 않고 그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죄와 마귀가 가득한 악과 불의가 충만해가지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아무리 악이 번성해도 하나님의 통치가 믿음으로 보이니까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은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보이면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 비록 어렵지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자, 선을 이루시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상황이 요동을 쳐도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고비를 넘길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선하라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겠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지금 이곳에 실제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가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 어떤 것입니까? 감사할 만한 것이 있을 때 감사는 일반 형태의 감사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흘러 넘치는 감사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일단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약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이죠. 감사의 삶이죠.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일단 감사해 보자. 내가 별거 없지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무능하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성경대로 일단 감사해 보자. 일 저질러 보는 거예요. 감사 보고 나면은 답은 올 것이다. 저는 그게 제 믿음입니다. 따지고 계산하고 할 이유도 없이 범사에 감사를 했지 않느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하나님 뜻이라고 했지 않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이니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셔요. 범사에 감사해 보는 겁니다. 상황을 분석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나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는 나보다 너무 잘났습니다. 한둘이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외적인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분석하고 비교하면 감사할 일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해하고 없으면 불행해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죠. 믿음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충만하게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을까?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따라합시다. 받은 것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을 해야 한다. 예,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받았음에도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오리말 내미는 거죠.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맙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이 10명이 그 나병이 다 나았어요. 그러나 주님께 찾아온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감기가 나은 거 아니잖아요. 치명적인 질병이잖아요. 불치병이 나왔는데도 한 사람만 감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죄이잖아요. 마치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태도를 가지면 감사하기 어려워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감사합니까? 내 돈 내고 당연히 치료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몸을 누군가로부터 치료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 몸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는 마음을 가질 때에 치료와 회복이 더 빠르다는 과학적인 증명도 있잖아요. 이 너무 많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삶의 파장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요즘 서비스 종사들 많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당연히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요구하고 갑을관계를 형성해가지고 무리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떤 때는 굴종적인 서비스까지 요구하기도 해요. 직원이 오너에게, 오너는 그 직원에게 서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을관계가 아니고 서로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길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늘 가까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부모에게 감사해야 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감사를 해야 되죠. 서로의 존재를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가 감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다 보면은 이 구원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거 광주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아직도 100만 명이 예수 안 믿어요. 네? 그렇잖아요. 150만 중에서 약 100,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광주의 교회가 한 1,400여 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성도를 48만 명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한 30만 전 추정해요. 지금 교회가 더 어려우니까 더 떠지는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어요. 네? 이것도 척박한 땅이에요. 다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잖아요. 당연한 것을 받으려면 그때부터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입니다. 감사할 때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예, 여러분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성의 있는 감사를 하시란 말이에요. 예. G.K. 캐스터드는 이런 말씀, 우리에게 기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감탄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일어난 일 자체보다도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감수성이 무뎌져 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 비로소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거죠. 진심으로 감사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 존재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감사는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한 깊은 이해함,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쉽게 오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깨달음이 은혜지 않습니까? 깨달으면은 그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감사가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온전히 나으시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진심 어린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오늘날이 이 배은망덕의 시대에 갔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깊은 이해가 없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 감사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이게 파장이 일으키게 돼 있어요. 예. 증폭이란단 말이에요. 증폭이. 감사가 늘어나면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고 축복을 낳습니다. 감사가 줄어들면은 감사는 또 일이 줄어들어요. 예. 해보셔요, 여러분. 인생이 쪼그라듭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감사는 기적을 가져와요. 전혀 예상치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자, 시험을 따라 하십시다. 감사의 습관을 가지자.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고요. 불평도 습관입니다. 망가진 그릇에 물을 담으면은 물이 그릇 모양대로 담겨지는 것처럼 습관의 일종의 그릇도 같아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왜곡된 사고방식,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잘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을 보면은 바로 태도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물을 바라보는 일에 먼저 부정적이에요. 주인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의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때요? 뺏기고 말죠. 예. 재능이 있고 실력을 갖추고 스펙도 좋은데 무엇인가 인생이 잘 안 풀린 사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격적인 덕목에 우리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롱런하면서 승리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비밀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실력입니다. 똑똑한데 배신을 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데도 오리발을 내밀면 스스로 코너를 몰고 갈 곳이 없게 만들어요. 삶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의 실력이 모자라기보다는 감사할 줄 모르는 데서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 바로 믿음의 이 프레임이 잡혀진 삶을 말해요. 마틴 셀리그만의 이 긍정 심리학의 그 책에 보면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예. 우리는 삶의 이 경험을 통해서 해석해야 하는 스타일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자기 자신에게 습관적으로 설명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현상을 좋은 생각의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이걸 해석할 줄 아는 것이에요. 죄로 망가져버린 우리의 내면 세계가 부정적인 이 프레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어난 일보다도 여러분 해석이 중요하죠.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애곡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는 어두운 관점을 가지는 습관 때문이에요. 네. 좋은 것도 이상하게 삐뚤어서 해석하거든요. 결론이 자꾸 어둡게 만들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가지지 않는 것에 집중합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게 팔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한쪽 팔도 있음에 감사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없는 팔로 인해서 불평해요. 이것이 바로 프레임입니다. 믿음은 어두운 자아상을 걷어내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문화적인 분위기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만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안 다르잖아요. 이 문화와 우리가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이 욕구 불만에 가득 찬 원망과 불평이 뒤범벅인 이 세상의 문화 안에서 우리가 흡수되고 말아요. 우리가 이것과 싸워야 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거나 본받으면 안 되죠. 세상의 분위기에 편승하면은 우리는 불만족과 불평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더 주어져야 감사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의 상태로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지고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적게 가지고도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부자가 누굽니까? 적게 가지고도 많이 늘 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살았어요. 그는 소유의 행복이 아닌 누림의 행복을 그는 살아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서 합시다. 우리는 감사를 연습하자. 여러분, 감사는 영적인 습관입니다. 예. 영적인 습관이 잡힐 때까지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예.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성과 거슬러 싸우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감사할 것을 의지적으로 떠올리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습관이 되면은 이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외쳐보셔요. 예. 로마 캐톨릭은 우리 기독교건 뭐 히랍 정교육은 우리 이렇게 성경을 경륜하는 종교에서 다른 세계의 종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모인다고 그래요. 유독 우리 한국 교회는 주일날도 낮 예배도 드리고 지금 오후에도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밤에 또 기도회도 모이기도 하고 또 금요일도 또 기도도 모이기도 하고 또 구역에서도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매일 새벽마다 기도도 하고 우리 한국 교회처럼 예배 많은 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여삐 보셔가지고 예, 바르지 못해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신 것 같아요. 내년 2017년도에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굳건해야 되겠다. 이런 슬로건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반석 같은 신앙.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 다음 주 또 한 두 번 하면 끝납니다. 그럼 이어서 기도로서 계속 설교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들이 자리에 일어섰을 때 굉장히 혹시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좀 허리 좀 안 좋으신 분들, 어떻든지 간에 좀 힘들지만은 일어났을 때, 자, 여러분,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뜬다는 것이 경이로운 일 아닙니까?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루를 끝내고 나서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원망과 저주로 이를 갈면서 우리가 잠재 들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예? 하루하루 우리 삶에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나도 모르게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매일 삶은 바로 기적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몸도 그렇습니다. 어떤 세포가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파괴할지 알 수 없어요. 혈관과 실핏줄이 어떻게 돌아가고 신경 조직과 세포가 움직이는데 별일 없이 오늘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예. 내 곁에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예. 우리는 감사한 것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새로운 세계예요.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역시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셔야 돼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지금 어떤 일들 속에서도 감사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있고 그 사건이 있어 오늘이 하나님 오늘 나를 여기 있다 하게 하신 거예요. 지난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돌아보면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셨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수없는 손길들이 없었다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공동체, 하나님의 좋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셔야 돼요. 요즘은 좋은 교회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회가 흔들리면은 신앙도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처럼 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좋은 교회 선택이 참 중요하다 봅니다. 좋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할 거래요. 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특성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 얼마나 공부했고 또 어떤 신앙의 훈련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하지만은 최종적인 모습은 이게 감사로 드러나셔야 돼요. 감사로 열매 맺지 못한다면은 거기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은 감사하게 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가게 합니다. 무조건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이 없는 삶은 많이 가진 상태가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할 때 비로소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다. 부족을 느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족한 삶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 부유한 그런 삶, 이게 최상급의 삶. 그러므로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견고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살아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감사가 늘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은 믿음이 보일 것이에요. 감사의 수준이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감사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삶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감사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감사 생활이 어떻습니까? 감사가 혹시 여러분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나 늘어나고 있다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상태일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강한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은 세상을 이기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어요. 감사는 어떻게 보면 천국의 방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언어는 바로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이 곧 천국의 생활일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세워주고 삶을 더 풍성하게 열어주는 열쇠인 것입니다. 최고의 삶은 그러므로 감사의 충만인 것입니다. 성의 충만함은 곧 감사의 충만함일 것이에요.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으로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사가 흘러 넘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믿음의 선한 열매인 이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올 때에 여러분의 삶은 이미 승리자요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입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 감사의 제사가 드리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 베푸신 거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주여 이 감사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